이삭은 아브라함이 늦게 낳지 못했다가 100세가 돼서 난 아들입니다. 사라는 90세고 남편은 100세에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큰 축복을 받았음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농사져서 100배. 우리가 곱절만 내도 크게 잘 됐다고 그러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했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 거부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은 바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거부가 되고 큰 축복을 받았을까 궁금하시죠? 예. 이삭은 여러분 첫째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중생한 사람, 중생.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잘 자라 이삭이 이제 성장하고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활기찬 청년이기 때문에 그 나이 때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아들 청년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제단에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이삭, 다 큰 이삭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여러분 나무와 칼과 그리고 장작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때 나이가 이삭이 여러분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는 100살이 넘어서 여러분이요 한 110대 됐을 거다구만. 그런 나이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들을 꽁꽁 묶어서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칼로 목을 잘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이 아들 이삭이 도망을 가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아버지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꼭꼭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다가 그 아들의 목을 자르기 위해서 아버지는 칼을 길게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칼을 올리고 아들을 여러분이요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부르셔서 네 아들 독자 이삭 아끼는 네 아들의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가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들 대신 네 뒤편에 보면 나무 숲풀에 수양이 걸렸으니까 양이 한 마리 걸려 있으니까 그 양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네 아들 대신 제물로 드려라. 그랬던 사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삭이 이미 그 제단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칼로다가 치려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아들은 다시 죽을 거예요. 난 죽었다고 말입니다. 바로 양을 대신 잡아 여러분이요 제사를 지냈지만 그러나 그 아들 이삭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죽음의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이것은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중생.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관원 청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네 모든 걸 다 팔아라. 네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청년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의 11장 보기에는 뭐냐냐,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를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뭐냐,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것은 바로 중생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뭔가 변화를 가져와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지만 노력을 해야 되죠. 네. 내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되고 내가 여러분 변화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짐승도 보십시오. 곤충도 보십시오. 바로 겨댕기는 군벙이가 변화하면 뭐가 돼요? 날아가는 여러분이요, 매미가 되는 군벙이 있잖아요. 그건 군벙이에요. 군벙이. 땅에 댕기는 군벙이 땅만 밟고 댕기고 딱 흙을 먹던 군벙이, 그가 여러분이요 변화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을 베끼고 가족을 여러분이 베끼는 거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는 땅 속에서 여러분 그 변화될 때 보게 되면은 진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엾어요. 왜? 그 허물을 벗는다. 여러분 얼만큼 고난이겠습니까? 얼만큼 거기에 땀이 흘렸겠습니까? 그렇게 변화했을 때에 여러분 하늘을 나르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날아다니는 여러분 그런 엄청난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다고 말입니다.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생활보다 내가 죽음을 한번 택하고 내가 변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발전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축복은 변화해 주십니다. 변할 때의 지금의 축복보다 엄청난 축복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세례는 두 가지 세례죠. 물 세례가 있지만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주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터이요. 성령의 불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거듭나면 여러분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바로 여기서 이삭이 거듭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봤던 거야. 다시 태어났어. 죽었다가 태어난 거야. 바로 이것이. 그런 경험을 했던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돼야 축복받은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변화하기를 굉장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훈련을 하는 것이 뭡니까? 변화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생각의 가치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자꾸 이렇게 변화돼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여러분이요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가지고 약점을 통해 여러분 그 약점을 여러분이 왜 기도하다 보면 새롭게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예, 바로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죽음에서 다시 여러분 깨어났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새롭게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그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야곱이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삭이 됐는가? 세상에 이삭이 어떻게 축복을 수 있다는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중생하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이 무엇이 좋으신 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었어. 순종. 아버지가 그 아들을 처음부터 데려올라갈 때부터 마지막까지 한 말도 거스르질 않았어. 한 말도 아들은 아버지 하는 일에 절대 순종했어. 그때 나이가 여러분이요, 청년이었어. 알 건 다 아는 때다 그 말. 한 번도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앞세고 올라갈 때에 한 말도 아들은 반항하지 않아요. 대꾸하지 않아요. 왜 이래요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하라면 하는 대로 그냥 따라 올라갔어. 아버지가 묶으니까 묶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 아버지가 눕혀놓으니까 눕혀놓으니까 가만히 있었어. 칼을 들러 아들의 목을 내리치려고 해도 아들은 눈 깜짝 안 하고 그냥 있었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바보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보나 그렇게 누가 여러 성공 사람이 그러게 했어요? 오늘 같으면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보가 아닌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삭은 참 순종의 사람이었어.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 순종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래서 순종. 그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한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왜 이래? 억지로 하는 거 하고 이 이삭이 한 것은 일체에 거부하지 않았어. 억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갔던 거다. 순종이 축복의 결실입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중생하고 나니까, 다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이삭이 중생한 후에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야. 그 아들과 그 아버지가 같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거야. 네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그래도 예, 떠났어. 네 아들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예, 하고 있어. 한 번도 아니요 얼굴을 붉힌 일이 없어. 얼굴을 붉히고 한다는 것은 이미 이건 불순종이라는 거다 그 말이야. 얼굴을 붉히지 아니하고 한 말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예. 그러니 그 아비 그 자식과 그 아비야.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 앞에 순종을 배웠어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순종을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의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들을 지켜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여러분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지금 우리가 억지로 여러분 해보려니까 한두 번 되지만 하려고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돼야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엊그저께 장례를 치루었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 장례를 치러 제가 가서 발인 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살았을 때의 교회, 목사님의 교회들에게 늘 끼친 것이 많아.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어. 그냥 그 자식들 똑같은 거야. 어찌 장례를 치렀는데, 목사님이 장례를 치렀는데
감사 한마디 한마디 안 하는 거래요. 이야, 난 놀랬습니다. 미국 가서 살면 뭐하고 대학을 나오면 뭐하겠습니까? 어찌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아들들이 와서 제가 설교하고 내려서 다 집 내다보고 인사도 안 해. 참, 뭐야 여러분. 아들이 나빠요, 아버지가 나빠요? 아버지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순종해서 있다는 것은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 교회에 순종한 그 보고 자란 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보고 자라야 됩니다. 가르쳐도 됩니까? 가르치면 속상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안 가르칩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쳐도 여러분 합니까? 하질 않아요. 속만 내태우죠. 그러나 가르치지 말고 스스로 집에서 보고 자라도록 하십시오. 부모를 보고 자라는 자식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럽디다. 어느 분이 부모 되기가 참 힘들어요. 부모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 그냥 애 낳고 여러분 살면 부모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되기가 얼마나 힘들지 않냐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요, 자녀들의 거울이 부모의 모습인 걸 알아야 돼요. 부모의 모습. 아이들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자란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학교에서 보고 자랍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고 자랍니까? 아닙니다. 집에서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훈련은 집에서부터 아이들이 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이삭이 그렇게 훌륭하게 순종했던 것은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면모를 보고 일생 자랐기 때문에 그 아들도 절대 하나님께 순종함을 살았었어. 그러니 그 아들이 이삭에게 복을 얻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마침내 그 부가 되었더라.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어떤 거냐? 신앙은 순종이야, 순종. 순종에 복을 주는 거. 어떻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모든 복의 근원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십니까? 그분이 축복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인 거예요. 그 신앙의 것이.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순종만 하면 모든 게 다 돼. 내가 알아도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삭이 그렇게 훌륭했던 점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순종의 사람도 곧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것, 훌륭한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랬죠? 누이라고 속였죠. 왜? 자기가 아들 마누라를 뺏기고 죽을까 봐. 근데 이삭도 똑같이 그 아내를 데려 내려가서, 이제 여러분이요, 아내라고 속였, 누이라고 속였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본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여러분 누이라고 속이니까 아들 이삭도 자기 이브가를 여러분이 누이라고 속였어. 참 재미있는 글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꼭 닮겠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 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말이 부모지 부모가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어색이 힘든 걸 아시고,
내가 거울이로구나. 아이들이 나 얼굴을 보고 자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 축복인 거예요. 두 번 마지막입니다. 이 이삭이 참 축복받은 그 사람은 한 번도 고를 내지 않고 화를 내지를 않는 사람이야. 자, 화를 내지를 않아요. 자, 이제 그가 거부가 됐어. 그죠? 거부가 돼서 이제 애굽 땅에 이제 사는데, 애굽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래? 그 이삭이 아버지 때 판 그 우물을 미워버려. 화가 나서. 이놈이 어디서 와가지고, 남의 땅에 와가지고 복을 받고 막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우물을 미워버렸어. 그래서 다시 지역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어. 또 아버지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미운 우물을 다시 팠다고 말합니다. 다시 파는데 또 왕이 너는 거부가 되고 잘 사니까 나가라. 쫓아냈다고 말입니다. 그게 쫓아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삭은 한 말도 안 하고 나가라니까 나가러 나간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그 나갈 때마다 우물을 팠어. 또 우물을 뺏었어. 또 팠어. 3번을 우물을 팠는데 다 뺏었어. 그때마다 이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투지 않고 그냥 주었어.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제도 얼마나 여러분 화가 치밀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 당시 또 소떼, 양떼를 키우는 그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물이 생명입니다. 그 많은 여러분 양들이 여러분 물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손해보겠어요. 그래서 물은 생명이기에 그들은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 그런데 이 물을 빼앗는 거예요. 온물을 빼앗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왜? 야, 이놈은 또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너 이놈은 큰 자가 아니야. 그래 내놔 이놈아.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터져먹지 뭐야. 와서 사는 남의 나라 와서 사는 이삭이 불의 땅에 와서 사니까 뺏어갔다고 말이야. 너 이놈아. 그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뺏겼어. 별거 다 있어. 아멘멜라고 한 게 또 넌 잘 살고 부자가 됐으니 내놔라. 다른 데로 가라. 이사 가라. 그냥 이사 간 거야. 말도 안 하는 거야. 그죠? 가래만 가. 또 우물 뺏으면 다투고 싸울 만도 한데 그냥 놔두고 또 다른 데로 갔어.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또 파. 그만 또 저와서 또 우물을 또 뺏어가. 이것만 우리가 왜? 힘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종이 없었겠어요? 종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우지를 않아. 참 항상 양보하는 거야. 어리석어 보이죠? 그래 어찌 여러분 남의 걸 뺏어도 여러분 싸우지 않고 여러분이 화를 안 내겠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화는 내지만 여러분 나지만 그들에게 화를 보이지 않은 것이지. 그래 너희들 잘 살아봐라. 아마 오늘날 그렇게 산다면 병신 같은 봐라. 그랬을 거다 그 말이야. 그다음 뭐 뒤바뀐든지 싸우든지 해서 그러지 그걸 뺏겨? 그랬을 거야. 그러나 이삭은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 자,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일까?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착한 사람일까? 다투거나 화를 내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 보고 자랐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러서 하란 광야 땅을 떠나서 여러분 가라고 했을 때에 조카를 데리고 갔어. 조카로 두고 여러분이 이제 떠나서 여러분 이제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데 부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양이 많고 종이 많으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어. 하루는 조카를 데려놓고 얘야, 너하고 나하고
네 종과 우리 종이 서로 많고 부득이니 여기서 우리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지 아십니까? 좋고 호화로운 물 많고 풀 많고 양을 키우기 좋은 땅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좋은 땅을 네가 다 가지든지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택해라. 그랬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를 해서 다 가져라. 좋은 거 다 가라. 좋은 땅, 물 좋고 산 좋은 땅은 다 가져라. 그래서 이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훌륭하고 물이 많고 수풀이 많은 그 땅을 난 이 땅을 가지겠습니다. 그 아브라함 한 말도 안 하고 다 줬어. 아브라함은 제일 나쁜 땅, 거신 땅, 풀도 물도 없는 그런 땅으로 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바로 이삭이 그렇게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사람, 아버지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고 배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고 쉬운 거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투지 말고 사시고 화내고 살지 마시고 양보해도 하나님 누구에게 여러분 복을 줘서 이삭에게 복을 주고 농사에 100배나 덕을 주시고 힘이 참대하고 왕성하고 그 부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이웃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복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복 받은 것을 여러분 보고 시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삭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88절.